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5도시에만 독종 재앙의 형상을 한 금독종 5과 그 독종을 옮기는 쥐의 형상으로 만든 금쥐 5마리와 함께 말이지요. 이것들은 블레셋에 임한 재앙을 상징합니다. 블레셋에 임한 저주와 심판을 싣고 가는 수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싣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했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저주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2마리의 젖먹는 소, 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갇혀 어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송아지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미를 기다리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 속에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는 성령의 탄식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경에 도착합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인 소들이지만 사람들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성전의 성물 곧 가장 성스럽고 귀중한 물건이 바로 언약궤이지요.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러한 언약궤를 적국 블레셋에서 싣고 온 소들 아닙니까? 최고로 만나는 여물을 먹이고 평생을 일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살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베스메서 사람들은 그 암소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암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에 의지하다 보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진멸하라고 하시지?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때로는 성경의 하나님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인종청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틀러도 아니고 말이지요.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을 문자로만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성차별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어디 여자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당시 문화가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남자는 한 가정의 대표이기에 남자만 카운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이는 성도에게 있어 마지막 남는 것은 예수 곧 남자만 남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이지요. 성경의 여자는 단순히 여성만을 말하는 게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결코 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며 감성에 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고통과 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겠지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금식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되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아팠을까, 안 됐다 하는 동정으로만 끝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 속에 담긴 본질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지요. 우리 모두는 죄의 삭선, 사망이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려니 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길게는 3일, 심지어 일주일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지요. 그것도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져 말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의 결과는 바로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심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러한 고통, 수치까지 다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 때만이 우리가 좋아하던 세상 것들을 버릴 수가 있지요. 알고 보면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발견하고 더 큰 사랑을 만난다면 당연히 사람은 더 큰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받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나의 꿈을 펼칠까에 혹시 매여 있다면 우리 지금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본문 19절 같이 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옴으로 잔치가 열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므로 70명이 죽은 것이지요. 어떤 성경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황상 70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이 갖는 성경적인 의미 때문이지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문 기간도 7달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이지요 바로 7은 완전스로 완전한 죗값 지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으로 드러난 이유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성소의 물건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확인합니다. 민수기 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베스메스에 있던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곧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지요. 이때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던 제사장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일로 언약궤를 옮기던 일이 중단되고 잔치는 멈춰버리죠. 그 뒤에 두 번째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김으로 안전하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안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언약궤를 옮겨온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심판이 임하고 두 번째 영원한 왕으로 좌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같은 그림을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이지요.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에 영원히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깨져야 하는 첫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옛사람인 나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고요. 마치 첫 번째 돌판이 깨지듯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음이 임하듯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70명의 베스메스 사람들의 죽음은 바로 그들의 죄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 질문,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 질문은 요한계시록의 천사의 외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바로 일찍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분이 죽임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을 떼셨기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가진 인간이 죄사함 없이 그 앞에 서는 순간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지나가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안식과 생명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깐 죄에 넘어지고 어둠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한 빛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쫓아가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손도손 주님과 사랑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약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거짓은 감히 얼씬 못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